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새해에 이런저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알고 보면 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자기가 결심하는 것 또는 자기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식 또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방식이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기도 방식, 그리스도인다운 기도 내용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산상수훈 중에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모르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빼고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러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네, 예수님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 그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신자들은 하루에 3번 꼭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꼭 기도했는데 이때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있는 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당이나 큰 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는구나, 또 기도를 오래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사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보는 데서 드리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6절에 바람직한 기도 방식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대의 골방 문을 닫고 그대의 아버지 곧 감추어져 계신 분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 곧 비밀리에 보고 계신 분이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없는 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방 같은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혼자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곳으로 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감추어져 계신 분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떠들썩한데, 이런 데서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숨기 좋은 곳으로, 골방 같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없으면 신앙생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제 기도하는 두 번째 방식이 나오는데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새 한글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거듭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기도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큰 목소리로 아주 오랜 시간 유창하게, 그리고 막 화려하고 신령한 말을 사용해서 드리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밤을 새면서 오랫동안 또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길게 드리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화려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대신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좋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기도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주기도문 또는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9절 그 하반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9절 중간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9절 가운데 있는 말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 부모하고 같은 말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이제 아빠라고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른 말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라고 부르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 사람들 또 이 세상을 위한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청원 중에서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9절 맨 마지막 부분과 10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과 10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부터 시작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청원이 따로따로이지만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는다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서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여서 자꾸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들만 기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차원, 하늘의 고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내려와서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제 우리 사람과 이 세상을 위한 청원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 청원에서는 이제 우리라는 말이 이제 반복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단지 자기 자신,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우리 11절부터 13절 상반절, 13절 마지막 부분 빼고요.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달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이게 소위 경제 문제의 핵심이죠. 이 세상은 경제 전쟁을 벌인다고 할 만큼 나라들마다 사람들마다 이 먹고 사는 것, 이 문제를 두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삽니다. 먹을 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 약한 사람들, 약한 나라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고 부자들은 횡포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날 필요한 그날 양식을 그날 얻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루치 양식을 구하면서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살면 온 세계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12절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죄라는 말과 빚이 서로 이제 통용되는데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 이게 이제 상식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보응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죄의 용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또 그 사람의 죄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이렇게 죄 짓는 사람에게 죄로 보응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서로 죄짓기 경쟁을 하다가 그 죄 때문에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온 세상이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죄를 용서하면서 죄 용서를 기도하며 살아감으로써 죄가 사라진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세 번째 청원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한테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늘 죄의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악한 길로 가게 되고 악한 사람에게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해서 이렇게 거짓과 악으로 끌어들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이나 악한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와 악을 다 물리치고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고 나중에 이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찬양으로 덧붙인 것입니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 이 구절은 모든 나라, 영광, 나라, 능력, 영광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내용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온 세상에 실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고 죄와 악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